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깐 좀 전에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일상이 좀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삶에 좀 코로나 때문에 지장받았던 부분들이 하나씩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를 했고,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들이 더 정상화되고 비전 빌리지의 여름 사역들도 좀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씩 다시금 예전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 계획 세우신 분들,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름 휴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참 어렵게 인생이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2,0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비단 2년 전만 하더라도 1,300원 정도대에 주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앞자리 2가 1로만 바뀌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뿐만이겠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저기 가더라도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물가뿐이겠습니까? 이런 부동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물가가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이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집을 소유한 사람들, 대출받은 사람들, 집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참 마음에 위안을 삼았었을 텐데,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부동산에 냉각기가 찾아온다. 집값이 조금씩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얘기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바라고 예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경험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만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탄식이 많았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주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소망이 될 수도 없어요. 부모가 소망이 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좀 특별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소망이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고난 중에도 놓칠 수 없는, 고난이 만들어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라고 소망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권담환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이제 지방 대전에 내려가서 다른 사역들을 준비를 하다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불의의 사고로 이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5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2개월 동안에는요, 이 뇌 손상에 대한 재활의 전문가와 함께 2개월 동안 재활을 진행을 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사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교수님이 이제 의식이, 재활을 아무리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을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주, 2주마다 사모님과 연락을 하면서 권 목사님의 상황이 급반전하면서 급진전하진 않지만은 조금씩 미약하지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의사들이 바라보기에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깨어나는 상태라고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현실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럽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현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함께 옆에서 병간호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고난 중에도 놓칠 수 없는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소망에 맞춰져 있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소망도 소망이지만 그 소망,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노라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디에?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붙잡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벌써부터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어진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일부 예배 때보다는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흔들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 자녀들 진로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진로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측면을 한번 보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래도록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평탄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의 눈을 가지고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증거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확실히 증명시켜 주셨다는 것,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있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구나. 처음 깨달으신 분. 아마도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그렇게 처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새로운 것처럼 얼굴 표정을 지어주시는데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메시지에 무덤덤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이 왜 읽을 때, 대할 때, 고백할 때 무덤덤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감격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 상태 있으셨던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종교개혁가가 한 번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울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 종교개혁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18절 말씀 먼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대림교회 성도들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사랑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비, 길이, 높이, 깊이예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의 단어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식으로 하는 사랑에 넘쳐서 이 넓고도 길고도 높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사랑의 고백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십자가로 확증되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끝나고 있지를 않아요.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도 또 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가 되었을 때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가 되었을까요? 바울과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어떤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연약할 때에. 지금 바울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은 하나님 뭔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것을 내가 행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와 섬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비참한 죄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아무도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이뻐라, 아유 사랑스러워라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 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완전한 전적 부패의 사랑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만으로 참 감사한데, 그것으로 증명해 주신 것만으로 참 감사한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확증하셨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 확증하셨다 끝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증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문법적 특성을 볼 때 현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반복적 동작의 진행이에요. 뭐라고요? 반복적 동작의 진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헬라어의 단어는 내가 보고 있다라고도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맛보며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서고 죄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육신의 마음의 소욕을 조차 행하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먼저 자기가 받을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고 심지어는 돼지우리를 찾아갑니다.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 사료라도 먹으려고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이라면 이 정도보다 낫겠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멀리서부터 아들을 찾아와 아들을 끌어안고 포옹합니다. 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부자지간의 연을 끊었을 텐데 나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의 길에 서고 죄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죄의 길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함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이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 와닿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무뎌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뎌짐이 깨지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바뀐다고요?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고백을 잠깐 봤잖아요.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본문이 반복해서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11절에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나서 우리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이 바울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자랑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현대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장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간의 화제가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뉴스를 접하기로는 그 결혼식보다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딸이 같이 했는데 그 딸이 입은 옷이 브랜드가 무엇이고 이게 가격이 얼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결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결혼식은 그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내 남편이 될 사람과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뽐내고, 그 중에 단연 1등은 신부겠죠.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청년 2명이 결혼한 결혼식에 같이 가서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함께 순장도 하고 함께 열심히 이제 사역했던 친구들인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부러웠어요. 근데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결혼식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사랑을 고백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을 담아서 신랑과 신부 될 친구가 영상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여느 결혼식과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이 친구가 어떻게 사귀게 되었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 근데 갑자기 화면에 이런 질문이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나요? 어떤 가정을 꿈꾸나요? 그리고 나서 이 신랑 신부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쭉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순간 내가 지금 결혼식에 와 있는 건가 부흥 집회에 와 있는 건가 내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이제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부러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깊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요, 명예를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자신의 부모의 금수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이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놀라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의 마음의 자랑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붙잡게 된 그 이유, 그 근거,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명된, 보여진 사랑이며 지금도 앞으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증명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삶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으로 그 자랑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